오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의 본문의 중심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렸을 적에 왕왕왕자다, 공공공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아마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성인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자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노릇을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는가, 또 행하고 있는가, 그런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고 다닌다라면 정신 이상자라고 볼 것이에요 아마. 그러나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것을 모르거나 왕답게 처신하지 못한 사람, 곧 왕도를 모르는 사람도 정신 이상자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왕인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왕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도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지만 왕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며 왕으로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왕은커녕 궁중에 내시만 또 못하게 여길지라도 나의 신분은 왕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왕인지, 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왕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좀 더 왕 같은 내면성과 기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함께 다스리는 왕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를 대신하여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면 안식했다라고 하면 쉬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 1, 2장, 3장까지를 마스터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궁창이라는 것은 이게 이 하늘에 모든 것이 차여 있지 않는 그냥 빈 공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다 채우는 역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안식하셨더라. 이게 질서를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6일 창조 안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완성하셨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하고 그냥 내서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에 소가 빠졌는데 너 구하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이 빠졌으면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 개념을 딱 하면 안식 쉬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대왕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 그러니까 대왕,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피조물, 모든 이게 만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담이. 우리는 이 아담이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왕과 왕과 이 모든 동식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이 아담에게 주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설명하는 것은 선악과에 무슨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먹어버리는 것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하는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왕으로 세우고 질서 있게 이 모든 것을 세우셨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탄의 유혹에 꼬임에 넘어갔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흠이 있음을 아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대왕과 왕과 그 다음에 만물을 이렇게 세우시고 일정한 위계질서, 조직체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 5절 6절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더라. 이 왕 앞에 하나님 왕도 되시죠. 대왕도 되시지만 이 아담의 왕도 두셨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아담을 설명할 적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더라. 이것은 이 첫째 아담을 설명하고 있더라면 이 둘째 아담에 대해서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이렇게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더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지혜 능력으로 이 기묘하심으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또 생각하는 마음을 감탄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관을 쓴 존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해도 나에게 와닿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캐치를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 말씀은 토씨 하나라도 흘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으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쓴 존재, 히브리 말로 아타라라는 말인데 이 왕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또 그 발 아래 두셨다. 사람의 이 만물을 사람의 통치권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고대 봉건 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어가는 이 중국에 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도 인정을 받아야 되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 땅에 잠시 동안 있으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잠시 동안인데 영원한 나라를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자녀 삼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보게 되면 만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자녀인데 이 타락을 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사랑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셨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또 상속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하지. 그저 교회 가서 헌금하고 건강을 빌면 돈도 주고 또 이렇게 건강도 주신다.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돈도 건강도 뭐 여러 가지의 권세도 하나님은 그냥 주시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주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왕과 왕과 이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아담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왕.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구치소에 있죠. 네, 교도소라고도 이렇게 원래는 재판을 끝나게 되면 교도소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징역형을 지고 살고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감옥살을 하고 있더라.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 왕이지만 죄와 죽음과 또 정욕과 사욕에 갇혀 있는 타락한 왕이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과 이 사회와 이렇게 매치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볼 적에 이 정치 제도 모든 것 지금 현재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영국이나 이 통치 제도가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정치 제도 또 군사 제도 이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PhD가 10개가 있더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반쪽밖에 모르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아담, 새 왕을 우리에게 타락한 왕을 이제 새 아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셔서 이 심판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아들을 아담의 반역죄에 대한 죄값으로 내주시고 그의 죽음을 죄값으로 받으셨더라.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사람의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말 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30살부터 하셔가지고 그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의 이제 재림까지를 우리에게 이게 창조의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 회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태지도 빼지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캐논이라 정경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아담을 이제 이 죽음으로 또 부활케 하셔서 새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있었으나 그 나라는 이미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왕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주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여,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 그렇다면 제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인데, 우리 이 사도의 이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더라. 이 성경이 기록해 하셨더라. 성경.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더라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냥 좋은 선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절반이 넘어요. 75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 인구는 2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성경 어디 나왔어? 그 물어보면 천사를 만들었다는 말은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 1장 16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왕권들, 또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을 보게 되면 천사장이 3명 있는 것들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많은 거기에 속해 있는 이 천사들을 또 설명하고 있죠.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졸개들을 천사들이 이 타락한 사람들을 귀신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 천사가 와서 하룻밤에 이 성경을 보니까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계시록 보면 이 바다 한가운데 쾅 짚고 서 있는데 그냥 다 천지가 그냥 놀라요. 보이지 않는 이 권세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허락하에서 행하는 것이지만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런 왕권을 놀랍게 주셨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2장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의 권세의 머리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더라 라는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적마다 새로운 왕이 되었더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 때 머리에 이게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이 자칭이라 하다 쓰라고 그러니까 쓸 것을 썼다라고 빌라도가 하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붙이고 한 것은 뭐예요? 조롱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표적인 모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을 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행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시며 어떻게 되어질지를 전부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오죽하면 그 이사야가 너무 좋다 해서 이름을 이사야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목사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이사야서를 복음서니까 구약의 복음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새아담 새아기는 임마누엘로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전능하신 왕으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with 함께 마노, 우리와 이 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처럼 오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언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고 왕으로서 떨어진 적이 없고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왕이셨습니다. 물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 모든 것을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12살 때 오실 때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냐 없느냐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었을 때 이 신성도 다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것을 놓치고 내가 기억할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헷갈리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래서 2단 3단이 맨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자기를 위해서 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피조물을 만드셨더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선거지에 나가서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그들에게 할 일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예배자로 나가자.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하느냐가 문제라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죠. 제일 넘버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다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연대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적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잠시자까지라도 놓치면 안 되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갖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연대성을 이룬 것을 로마서 8장 15, 16, 17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내 영이 있어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왜 부르냐 그러면 이미 양자로 입적을 받아서 언제 세례받을 때 그것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증거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자녀된 것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다음에 우리는 이 죽음이 뭐예요?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는 것은 영과 육이.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죄가 다 소멸되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세워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서 왕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세상의 왕과를 구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왕은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이 자기의 종으로 노예를 삼아서 돈과 권력과 또 이 명예,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해가고 있는 게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42절, 43절, 44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이 집권자들을 통해서 고관들의 권세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왕으로서 섬기는 것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이 좌정성 우정성 달라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왕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적에, 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4장 5장에 보게 되면 이 멸류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멸류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았어요. 멸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이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활하시고 이 그리스도 왕과 우리가 연합을 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합당한 왕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40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고, 그런데 왕도를 지금도 모르고 있더라. 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교육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왕과 거룩한 왕과의 구별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묻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인데 뭐가 그게 대수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적에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소외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날마다 함께 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좀 누리고 싶고 좀 이렇게 군림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좀 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을까? 근데 우리는 한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할 때 겉모술을 쓰게 되면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러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힘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라는 것은 뭔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잘 못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도 어떤 댓글을 하나 내가 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서울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시골에서 올라갔는데 5만 원을 가지고 올라왔대요. 원서비 당시에 3만 5천 원 내고 그 15,000원으로 이 찜질방에서 자고 먹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학교 가서 면접 보려고 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울고 있을 적에 그 아파트 앞에 있던 경비가 와가지고 왜 우느냐고, 그래서 그에게 그 경비실에서 자기는 하루도 안 돼도 된다고. 그래서 가면서 자기 옷도 와이셔츠를 하나 주고 그 면접을 잘 보게 했더니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알바에서 벌은 50만 원을 가지고 그 가장 사랑하는 그 경비 아저씨에게 가서 옷과 이 용돈을 드리는데 안 받는다는 것을 드렸을 적에 결국에는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더라. 그 경비도 또 이 학생도 자기가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훈훈한 이런 모습을 심어주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것은 뭔가, 남한테 이런 것을 베풀고 행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 괴롭고 만족이 없고 불안할 적에 왜 남을 죽이려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라면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오늘 가서 무슨 말 들었어? 너는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듣고 가면서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는 왕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지도 모르고 또 왕답게 살아가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섬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행함에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줄 때, 우리 신자들은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또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잘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다른 이단으로 빠지는 것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신자로서의 삶보다는 탐심과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다른 데로 끌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적마다 너무너무 궁핍한 삶이 있으면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 영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섬기고 살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서 또 나에게서 통치할 적에 함께하는 통치자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왕답게 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